제가 섬기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4년 전에 5년째 접어들었는데 뇌경색이 와가지고 욕실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식은 깨어났는데 반쪽이 편마비가 와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찾아온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너무 좀 안타깝게 인생을 조금 살아오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척 중에 누가 홧김에 귀싸다기를 때려버렸나 봐요. 누나인지 고모인지 하여튼 어떤 여자분이 홧김에 귀를 내리쳐버렸는데 고막이 그때 터져버렸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쪽 귀가 안 들려요. 한쪽 귀로만 지금 올해 연세가 85세인데 살아오셨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이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라고만 들었어요. 또 눈이 한쪽 눈이 이쪽 눈이 다쳐가지고 안에 눈알 자체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가리려고 이제 가짜 눈을 이렇게 넣어놓고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거칠게 살아오셨어요. 거칠게. 예수님을 모른 채 자기 성질대로 그리고 돈이 있어야 산다는 그 가치관 가지고 진짜 억색 인생을 살아왔더니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도 셋이 있는데 자녀들은 잘 키우셨더라고요. 잘 키우셨어요. 본인은 못 배우셔도 자녀들은 잘 키우셨더라고요. 근데 아내를 얻었는데 그 시대 때는 조금 아직 보쌈이 조금 남아 있었는지 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보쌈해가지고 데리고 와버렸어. 근데 워낙 키가 184인가 뭔가 키가 커요. 그 육적인 세계에서 연예인들 중에 장동건 있잖아요. 장동건 못지않게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해. 거의 두상이 약간 좀 외국 사람 스타일은 아닌데 그만 이목구비가 또렷해. 그래가지고 연예인 같은 거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훤칠하고 품질도 진짜 좋아요. 품질도 정말 좋은데 80 되셨을 그때쯤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때 80대 사진을 찍어놓은 걸 봤더니 야 진짜 곱게 나이를 드셨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곱게 나이를 드셨어요. 품질도 멋지고 행성하고.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진으로다가 천복교회를 좀 다니긴 하셨더라고요. 천복교회를. 아내분이 다니니까 이제 또 자식도 다니다 보니까 거의 그냥 끌려서 그냥 앉았다고 거의 믿음 없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안 다니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 5년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쪽이 싹 마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온 가족들 이제 고난이 좀 시작됐죠.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나이 차이가 많아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 이분이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요양원에 절대 안 보낸대요. 그 신앙 때문에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건 사실이고 너무 짓눌려 살았어. 너무 짓눌려 살아가지고 얼굴 인상이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소개받아가지고 만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좀 섬겨달라고 이렇게 좀 만나게 해주시가지고 만났는데 그 할머니 되시는 분은 너무 짓눌려가 정서가 얼굴에 기쁨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요양원에 한번 끝까지 내 옆에서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싶다고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우시더라고요.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는 정말 싫었대요. 정말 싫었대요.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생활 가운데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쓰러져서 이제 집에 이제 누워 있어요. 병원에서 오래 못 있고 바로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계시니까 산이 넘어있어요. 집에서만 산이 넘었는데 이분이 누워 있고 난 뒤부터 서서히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자기 인생 삶 죽음이 문 앞에 오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주변에서 또 믿는 분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사도신경 읽게 하지, 주기도문 읽게 하지, 그리고 찬송가를 계속 틀어줘.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들이 다행히 어떤 교회 사모님이 요양보호사가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기본적인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믿는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제가 갑자기 이분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거의 어떤간 매주 신방을 거의 안 빠지고 매주 갔어요. 이제까지. 성교 나가가지고 주일날 그때 외에는 매주 갔던 것 같아요. 벌써 간 지가 3년 넘은 것 같아요. 매주 갔는데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갔었는데 이분의 믿음의 변화하는 과정을 3년 동안 제가 지켜봤어요.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도 어떤 때는 가가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신방 예배를 주일마다 가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심령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눈앞에. 처음에는 저도 좀 회복이 됐어요. 일어나서 걸어서 공주님 손잡고 교회 나오시라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몸 상태가 계속 지금 4년 넘어가니까 살도 너무 빠지고 뼈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런데 정신은 아직 말짱해요. 그래서 그분이 시간만 되면은 이제 찬송가를 가사만 코팅을 해가지고 계속 갖다 주셔서 그래가지고 10곡 이상을 제가 갖다 드렸는데 그 곡 가사를 거의 90%를 외워 이제는. 그리고 시간만 되면 틀어달라고 해서 이걸 보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음의 손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일어나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일어나고 싶다고 지금은 안 하세요. 이러고만 있어요. 네, 본향이 여기 저기 가고 싶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고 너무 강팍했어요. 말 그대로 세상 사람 그 자체였었어요. 근데 누워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첫사랑이 뭔지 끊임없이 저는 되새겨요. 그날에 갈 때 우리가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한 개도 못 가져가요. 그냥 내 영혼 가족 아버지 앞에 가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의 보따리, 사랑의 보따리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분을 보면서 제가 3년 넘게 지켜보면서 인생이 뭔지 다시금 저도 계속 돌아봤어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라는 것에 대해서 아침 안경을 갖다 야고보서의 그 고백처럼 땅에 미련 두면은 그것 정말 어리석은 인간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서가. 오늘 이 밤이라도 제 영혼을 부르면은 저는 그냥 미련 없이 툭툭 털고 그냥 샥 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멀리 있지가 않아요. 멀리.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 메탈하고 인터넷 저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월드 메탈하고
거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월드비타라고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폰에.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거 통계를 내주는 사이트예요. 전 세계. 이게 공식적으로 각 정부에 등록이 된 출생신고, 사망신고 데이터일 뿐이에요. 근데 신고 안 된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보게 되면은 1초도 안 돼서 사람이 죽고 1초도 안 돼서 사람이 또 태어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멀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문이나 전도서도 보면 이제 인간이 이 땅에 지옥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고 우매한 자들은 연락하는 그런 술집 그것에 마음이 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데 사실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거예요. 자문이나 전도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가 그분 앞에 갈 것인지 참 간결하게 자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좀 잘 돌아보면서 첫사랑이 대체 내 안에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첫사랑이 몇 년 전에 지난 과거 속에 묻혀 있는 건지 예수님 앞에서 다시금 저나 여러분들 다 첫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사랑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을 만족했어요. 예수님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기도도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다 그러셨을 거예요. 첫사랑 때는 예수님이 마음에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첫사랑이 끝없이 타오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보따리 들고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세워지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나 단둘이 서는 거예요. 그날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분은 이 찬양을 불러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애절하게 집중해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깊어져 가시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가사가 나의 신앙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예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니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오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며 영원 영광을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책임 받으소서 얼마 전에 두 달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과 그 시는 우리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 바 아닌데 그러나 이제 내 영혼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늦으면 30년 안에 올 것 같습니다. 빠르면 2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대화를 했었어요. 내 영혼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저는 그날과 오신 예수님 오는다기 때문에 우리 그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 받는 것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에 우리 예수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날과 계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게 맞는데, 근데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늦으면 30년, 빠르면 20년 그 얘기 했더니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더 빨리 오실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경경해가지고 내 영혼에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10년 안에 예수님 오실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지금 채찍질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10년, 말이 10년이지 사실은 10년은 금방 가요. 정말 인생이 길지 않더라고. 길지가 않아요. 오늘 이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모든 걸 털고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인데, 누굴도 하시는 많은 말이 아니고 내 영혼도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 말씀이 지말이 오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에 올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부 단장이 안 되면은 이 땅이 마지막 대환란에 남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환란 전에 알고 신부로 이어지게 되면은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 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시대 때 이미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요한 사도와 요한일서 2장에 두 번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시대 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예요. 현재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제 마지막 때의 끝지점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추수 때라고 했는데, 추수 때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익은 알곡들만 추수하는 게 농부예요. 덜 익은 알곡을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덜 익은 곡식들은
가을 햇살에 더 익으라고 그냥 놔둬요. 이게 지혜로운 농부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신지라 익은 알곡들을 지금 찾고 계셔요. 이 익은 알곡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익어진 알곡 신부들로 등장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알곡이 됐다는 것은 땅에 대한 미련이 다 끊어진 영혼이에요. 땅에 대한 미련이 다 끊어져야 돼요. 오직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외에는 바라볼 대상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알곡 신부가 되었다는 증거들이에요. 사실상 이게. 그리고 알곡 신부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왠지 모르게 식어진 게 느껴질 때는 두려움도 찾아오고 막 한 달 못 달래야 돼요. 회복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신부들로 입안을 통해서 더 익어지시고 빛을 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좀 더 바라봅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이거 다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것을 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서 놓치지 않으려 그래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길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이신 그대로 나의 죄를 같이 씻겼네. 당신도 없이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주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말하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힘을 지셨네. 당신도 주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온 인생길 가보리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대는 알게 되리. 예수님 내 님을 지시는 이 무릎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와 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온몸 슬픔이 가운데 하나님 아니다 이를 쳐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미치고 완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자 모이는 모든 세상 먼지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결박도 떠나갈 수다. 모든 어둠의 활동들아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여호와의 소매는 걸로 다 태워질 수다. 하늘의 공중은 뚫어질 수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계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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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으리로다 주님 이름을 으리로다 주님 이름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버지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흘러도니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대면하실 때 혀의 권세가 각절로 더 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스날락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카 엘라망 고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카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튼 골짜기 곧 지금 영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30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명한 왕들이 나와서 아세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스 족속을 싸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왈 에산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노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가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라 아므라빌과 엘라살라 아리오카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딘 골짜기는 역전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도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짐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야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본의 형제였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인습한 자 318인을 가지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 가시를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고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9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극히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심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일한 아들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무기를 취할지니 그들이 그 무기를 취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시대 아브라함 그 시대로서는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 대전. 그 시대로서는 여기서 다섯 왕과 네 왕이 교전을 하였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교전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죠? 소돔이나 고모라는 어차피 끼리끼리 성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 있었냐면은 앞에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수록
풍부해져 갔어요. 풍부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양쪽 목자들끼리 막 싸움질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건 뭐냐 가족들끼리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넓혔어. 그래서 롯한테 네가 먼저 선택을 해. 원래 형님 먼저인데 상황이 그것도 형님도 아니고 삼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을 넓혀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 방향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았어.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갔어. 그런데 롯이 그래도 그 소돔 땅에서는 그 고모라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롯이 의인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함께 섬기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 나중에 멸망될 때 롯이 구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는 이제 이 조카 롯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름들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먼 친척들까지 해가지고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이 전쟁에서 이제 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대 4라는 4대 5라는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죠? 네 왕국의 동맹국이 이겨버렸어요. 5 왕국의 동맹국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5 왕국의 동맹국 중에 소돔이 있었어요. 고모라도 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롯의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산채로.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기른 300 몇 명이죠? 18명을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또 같이 동맹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므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팀을 엮어가지고 아주 짝꿍을 이렇게 급습을 하려고 지금 손살처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 왕국의 그 연합국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막 풀어져 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밤에 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네 왕국과 5 왕국이 모였으면 그 군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318명하고는 또 네 그 왕국의 연합국이 네 5 왕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318명과 이 3사람의 동행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왜 시작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게 있었죠.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서 싹 쓸고 조카 롯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옵니다. 할렐루야. 왔을 때 대승을 거두고 왔을 때 보게 되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그러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대목인데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10분의 1을. 여기 참 중요한 영적인 공과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 힘든 시간들도 많고 또 가정에 어려움도 찾아올 때도 있고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과 땅.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바위가 막 터져버리고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터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영적 진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대 예수님이. 할렐루야.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우리 저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적 전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영원한 그 불구덩이, 불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느껴질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전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순간순간은 엄청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특히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가장 큰 치열한 전쟁은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체험적인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대체 뭘까요? 네? 이거 뭐 딱히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나의 체험을 말하면 다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말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영적인 전쟁. 다들 답을 알고 계세요. 이건 누군 맞고 누군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 갖고 있는 답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영적 전쟁의 제일 치열한 영역은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인데 그분의 영적 전쟁의 제일 치열한 부분은 자녀들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이.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 환경도 힘들고 이런저런. 그래서 그 권사님의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것은 자녀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과의 싸움이어서 매일같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매일같이 엄마이기 때문에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은 자녀 문제, 자녀의 영육간의 삶에 대한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죄와의 싸움이 제일 치열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들하고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에 증언하는 말,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같은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죄와 싸우되 영적 전쟁을 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끝판이 난다는 거고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지 영적 전쟁의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것은. 네가 죽고 나는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도전, 영적 도전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피 터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3번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힘쓰고 해서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부르짖었을까요? 아니면 속에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게 핏방울이 되다 그랬어요. 그 땀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고 땀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깊은 고뇌 가운데 땀을 흘리게 되면은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피가 섞인 땀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조금 맛을 봤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 경험하면서. 그때 오래됐어요. 벌써 20살, 90년도인가 옛날에 90년도에 순천대학교 앞에 성북교회인가 있죠. 지금도 있어요. 제가 27년 만에 순천에 다시 왔기 때문에 성북교회 지금도 있는 걸 알아요. 순천대학교. 거기 지하 기도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교회 다녔는데 부르짖는 기도하시는 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부르짖는 기도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은사자였어요. 은사가 있어가지고 치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소천한 지 오래됐어요. 그분하고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울에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 처음부터까지 그분의 기도 패턴은 뭐였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인데 2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해요. 2시간. 그래서 지하에 겨울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 차가워요. 근데 방사가 깔아놓고 엄마랑 셋이서 매일같이 겨울 내내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의 맛을 알고 나니까 그냥 항상 매일 가게 됐어요.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이 추워. 기도 안 하면 추워. 근데 기도하면 따뜻해. 그리고 나중에는 추운 겨울인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온몸에서 땀이 흘러. 땀이. 그래서 옆에 막 땀이 범벅이야. 나중에는 그걸 포기를 안 하고 계속 2시간씩 부르짖는 기도만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 몸에 있는 온몸에 피부에 모세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몸에가 붉은 반점들이 막 탁탁탁탁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너무 피부가 따갑고 아파. 그래가지고 처음 겪는 거고 같이 기도하던 그 집사님도 이게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궁금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피부과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답이 없어.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이렇게 혈관들이 터져 이렇게 나와 있냐. 뭐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진찰만 받으러 갔어.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답이 없어. 그러고 이제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 부르짖는 기도 강도를 조금 낮췄어요. 왜냐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이제 이 몸에 있는 붉은 반전통에서 막 뭐가 막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파. 따갑고 아파. 혈관들이 터져버리니까 막. 아무튼 간에 그때 그 체험을 하면서 겨울 내내 거기서 보냈던 것 같아요. 매일 밤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게 무슨 현상인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조차도 그분은 애걸복걸하면서 힘쓰고 있어요.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생활들이 나의 기도 생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에요. 보상.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은 영적 전쟁하는 게 즐거워져요. 영적 전쟁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고 더욱이 내 몸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죄성과의 이 전쟁을 하다가 그때는 북북교회가 항상 24시간 문을 안 잠그고 열어놨어요. 북북교회 아시죠? 저기 북초등학교 옆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밤마다 기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1시간 기도, 개인 기도할 때는 거기서 밤마다 가지고 1시간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실 때 이 내 몸속에 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내 몸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이것을 뿌리를 뽑으려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만 해가지고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를 하루씩 매주 올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 죄성을 좀 뽑아보려고. 그런데 이 죄성이 얼마나 힘겹고 치열한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하면 할수록 무슨 속에서 이 죄의 뿌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막 괴로워가지고 막 이글이글 거려. 그만하라는 거예요. 딱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만 좀 해. 빨리 일어나 가.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발심이 올라와요. 기도할 때. 이게 내 안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전쟁을 하고 나면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내 삶에 멜기세덱의 축복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은 내가 지금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님 만났고 이왕 기도할 거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냥 표본이요, 표본. 예수님이 땀방울에 피가 되도록 기도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액을 먹고 나면서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성소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자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딱딱한 목 깔고 기도하신 게 아니요. 그냥 그 거친 땅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의자들이 있고 방석들이 있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멜기세덱의 축복이 오길 때까지 정말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고 죽기까지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피가 흘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내 안에 죄성이 죽어나가는 멜기세덱의 축복이 그때 왔어요. 이 죄성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었어요. 거의 죽음, 꼴깍꼴깍 속에서 미칠 지경이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매주 하루씩 금신하면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멜기세덱의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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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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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지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지리며 찬양합니다. 성령 지리면서 성령 지리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지리면서 성령 지리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입술에 여의 입술에 재난 숯불 임하네.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담았네. 내 영혼을 찬양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입술에 첨가가 열매를 하네. 엘리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네. 내 입에도 말씀을 넘쳐나게 하소서. 영원히 찬양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입술에 전도가 열매를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앞에 하시고 하이 많은 세상에 노래 주소서. 내 영혼을 찬양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소리 전도가 열매를 내 영혼이 주의 세움으로도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멘.
아버지의 사랑의 불길을 불러소서. 사랑의 불 걷어요 내 세상에 내같이 사랑하는 모든 애들 주님이 주신 모든 애들 모든 애들 나에게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소서. 이제 나도 너를 위해 복음의 불 걷어요 아버지 우리가 여기 나이다 이 세상에 어디든지 모두를 전하리라 우리야 신부의 물 주님이 주신 치유의 물 신유의 물 나에게로 허락하시네 이제라도 주를 위해 죄의 불 걷어요 내 세상에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우리 주여 세움으로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범사 가운데 초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불을 소명의 불로 아버지 영적 전쟁을 위하여 아버지 여호와의 소명의 불 전쟁의 불이 말지어다 예수님을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이다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성기가 있는 곳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셔야 되나이다 이 마지막 때를 간다고 여호와의 전쟁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악한 놈들 사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세력 원장에는 하나님이여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숭배자들이 더 많아요.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소명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불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왕의 뒤를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영원한 치유를 가진 신의 불로 우리의 일상 범사자는 지금은 아버지의 신의 불로 아버지의 불길을 임하여 지금은 원등세의 오라는 기승통병을 무지하라 제3일의 완전한 역사에까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을 우리는 원합니다. 사도들의 모든 사역의 방식을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오늘하세요 역사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성령의
우리여 운행하소서. 예수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 땅에 아버지 순천며 순천에서도 아버지의 벌려 보소. 아버지 이모는 지역에 하나님이 놓고 있고 아버지의 순교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진 아버지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반드시 수천의 순교자들이 기능이라는 이 마지막 때에 극상품 알고 승부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예수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고인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평생도 사역자들에게 성도를 알지어다. 특별히 신부단장을 열리는 지역의 불리마라 이스라엘이 내게 이스라엘이 내게 구원을 내게 아버지의 불리마시오. 아버지께서 불로 임하시고 사역을 기르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우리에게 양념을 이스라엘이 내게 성령의 신선한 기름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는 미스와기 나는 신앙을 아버지의 것이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의 구원을 가져되게 하세요. 신부단장의 영원법 지으신 타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라의 이곳에 성령철의 불세가 있고 아버지는 의시하여 준비하는 성령의 주와를 원합니다. 생명수의가 이곳에서 흘러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부의 군대를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왕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불의 군대가 신부의 군대를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디에 원하는데 아버지 땅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사람이 아버지 죽기까지 목숨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님으로 기도의 불이 날지어다. 기도의 불이 날지어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난 소리가 나에게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이미 사탄에게 아버지여 너무나 교회가 됩니까? 나에게 이 마지막 때는 기도의 불 기둥이 세워진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여 신부단장의 교회입니다.